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5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글 강건하리라.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아멘. 인생에 어둠이 내리면, 고난의 때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 때를 어떻게 지나왔을까요? 욥이 대처한 모습을 보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욥이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괴로움을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죠. 파멸을 저울에 달아보면 얼마만큼 무거웠을까요? 3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바다의 모래라고 하는 것은 대개 숫자를 이야기할 때 하지 않습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하늘의 별처럼. 근데 지금 욥기에서는 욥이 그 바다의 모래를 숫자에 비교하지 않고 무게. 이 물 먹은 모래가 얼마나 무거워요.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정말 그렇죠.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텐데 그 어떤 고난도 여러분 어깨 위에 짊어졌을 때에 가벼웠던 고난이 있나요? 작은 고난이어서 쉬웠나요? 아니요.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고난이 오면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또 벗어나 보려고 그 괴로움과 파멸의 시간에 거기에 몰두해요. 집중해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거죠.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늪에 빠져들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 고난을 벗어나 보겠다고, 그 고난에서 고난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오히려 더 그 고난에 빠져서 죽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말이 경솔해진다고요. 욥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생일을 저주합니다. 나 죽었어야 되는데 내 그때 왜 엄마 젖을 빨아가지고 뭐 이러면서, 왜 엄마가 나를 무릎에서 떨어뜨려서 그때 목이 부러져 죽었어야 되는데 왜 나를 안고 무릎에 위에다 얹어놓고 나를 떨어뜨리지 않아가지고 내가 왜 살았지? 막 이러면서 얼마나 고난이 무겁고 괴로웠던지 말이 막 경솔해지더라. 맞습니다. 꼭 말로 실수를 하고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욥도 너무나 큰 환난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거기에 빠진 것, 고난에 빠져 고난을 묵상하다 생일을 저주하고 살아있음을 한탄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곤두박질을 쳤을까요? 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렇게 해서 말로 실수를 하잖아요. 말로 죄를 짓다 보면 어디까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느냐면, 이게 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독화살을 쏴요. 독이 든 잔을 내밀어 가지고 그것을 마시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절망도, 이런 절망이 어디 있어요? 전능자예요. 그분은. 그 하나님이 나를 두려움으로 엄습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불신앙의 자리에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공식이에요. 영적인 공식. 고난이 와요? 그러면 그 고난에 빠져 그것을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겠다고 허우적거려요. 그러다가 입술로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여러분, 이 공식을 어떻게 끊어내야 될까? 욥은 그렇게 나락으로 막 떨어져 가다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막 그렇게 나락으로 막 떨어져, 진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해.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요.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자꾸 연거푸어 있는 거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인간이 연약해서 입술로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10절이 있어야 돼요. 10절.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설령 나를 버리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어디에서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고난에 빠져서 그 고난을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여러분,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녀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심장이 쫄깃쫄깃해져요. 잠도 안 오고 그 문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여러분 오늘 욥이 하는 이 6장의 말씀을 잘 보면 2절에서부터 넘겨줘 보세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 내가 보여요. 내가 7절, 8절, 9절로 가면 그 문제가 어느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그 문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만 보여요. 내 마음이, 나의 간구를, 나의 소원을, 나만 보여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자긍심이 있고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겠어요. 초라하죠. 그 문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보면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 하고 있다 보면 절망스러운 나만 보인다니까요. 그럼 소망이 없지요.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꾸 기도하는 자리에다 갖다 놔요. 거기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내 앞에 실제적으로 드러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를 가져다 놔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를 앙모하는 자. 여러분, 주를 앙모해. 문제를 앙모하고 나를 앙모하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앙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같이 올라간다는, 이게 10절 말씀에 기가 막힌 하이라이트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주목해요. 하나님을 바라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펼쳐보아야 될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42편이에요. 5절 말씀만 같이 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그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하고 왔어요? 바로 앞에 책. 하나님은 10장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잠잠히 사랑하셔서 나를 도우신다고요.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되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욥 자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욥이란 사람은 친구들에게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낸 자신의 정직하고 의로운 삶의 기억들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 날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그 날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를 기대하며 아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나아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그리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있는지를 찾으십시오.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함께 자기의 고난으로 중보기도 할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나의 고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의 그런 고난이 있어.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모여서 이 말 저 말 그렇게 뒷담화하지 말고,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럼 제발 성도들끼리 차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가십거리로 삼지 말고, 야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야 우리 기도해야 되겠는데? 우리 주일 예배 끝나면 잠시 모여서 기도합시다.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 야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목사님 우리도 중보기도하는 훈련 좀 시켜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달라고 해서 주기도문이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고민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그 문제 놓고 그 고민 놓고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지 빽가리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 가지고 혼자 신음하고 그러다가 절망하고 그러다가 낙심하여서 신앙 어디에 있는지 믿음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인생 살아가면 안 되고, 그럴수록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님들은 이 일에 힘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재직회 조직의 부장 되신 분들은 그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자꾸 이런 기도하는 모임들을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왜 서로 밥 먹고 왜 자꾸 여행도 하라고 그 귀한 헌금을 각 선교회에게 주겠습니까? 밥 먹고 여행 가서 희덕거리고 즐거워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즐거워하는, 그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 모임이 어디까지 와야 돼요? 기도하는 모임까지 와야 돼요. 아유, 우리 선교회에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죠? 우리 이렇게 친해졌으니 이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친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 보는 거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엘리바스는 와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아니, 그러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위로하려고 왔는데 왜 비난을 해요? 아무 말이나 그냥 되지도 않는 말, 지 생각대로 말잔치를 하면 여러분 그 고통 속에 있는 욥이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더 큰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마귀가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절망하게 하고 더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하려고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하는, 여러분 그런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 오늘 또 그런 은사가, 그런 사명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 보고 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보기도 TF를 구성할 거예요. 그게 어느 때일지 하나님만 아시지만 여러분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그래서 그 중보기도 TF팀에 다 모여야 돼요. 교회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보면서 여기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 마귀가 감히 저 교회는 건드릴 수가 없네, 기도로 똘똘 뭉쳐서 타오르는 그 불길 때문에 감히 가까이 할 수가 없네. 그리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은평교회인 것을 온 세상에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온 성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도 인하여 기쁨이 충만케 되었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또 우리 은평교회를 통하여 이 만년동 일대에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그 축복이 오늘 또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로움의 무게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소망을 노래할 때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플 때, 괴로울 때 함께 기도할 중보 기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또 여기에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오늘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이 씻겨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오늘 또 고통 가운데에서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날마다 이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눈물로 중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또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입니다.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로 살아나는 역사, 생명이 꿈틀꿈틀 다시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날이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인근 불의 이웃을 구제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삼계탕을 만들어서 또 이웃을 섬기는 귀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엄마 사역을 위한 가정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엄마가 살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은평교회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교육, 종교 등 이 나라의 각계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